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베푼 거 복음이죠 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최고의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소식을 증가하고 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로 기독교가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합독 다 같이 그냥 편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신앙이 가장 정말 완벽하게 접목됐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뭐냐면 그런 의식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게 연합되어서 마침내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마침내 물속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새롭게 살겠노라고 결심하면서 바로 부활에 연합되는 그런 장면을 아주 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례를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 이런 침례 때문에 중세시대 때문에 하죠. 중세시대까지 한 5천만 명이나 순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침례받느라. 침례받고 5천만 명이 죽을 만큼 이런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아주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있는 거죠. 침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 침례를 받은 것이죠. 형식적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그저 떠밀려서 침례를 받았거나 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를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떠밀려왔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해서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그 부활의 신앙이 그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믿음이 마침내 중심을 잡고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이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모든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마침내 주님의 모든 삶의 역사 나타내는 거죠. 이 침례는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신앙 고백은 대부분이 말로만 고백하거든요. 말로만 그냥 대충 앉아서 네네네 하고 말로만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말로만 고백하지만 침례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살았노라 이렇게 말로 아니라 몸으로 직접 이렇게 표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런 고백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다시피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몸으로 직접 섬김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의 첫걸음이 어디부터냐?
사실은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은 것들을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맨 첫 번째 표출은 입으로 표출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마침내 이제 그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몸으로 고백하는 것은 침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몸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침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난 시간에 이 침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때문에 순교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침례 때문에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리 때문에 이제 그런 교리 때문에 침례를 다 받게 시키려고 다 대부분 믿었으니까요. 다 받게 시키려고 애를 썼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가 침례 안 받고 죽으면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어떤 받게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침례였죠. 또 노약자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침례 안 받으면 또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침례의 중요성을 그들은 부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신앙으로 본다면 침례 받으면 구원 받고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사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침례는 중요한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받았을 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렇던 침례였는데, 그래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노약자들을 물속에 넣었다 빼면 굉장히 불쌍해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아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마침내 그들은 세례라고 하는 간략하게 하는 약식으로 하는 세례를 고안해 난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국교화가 로마 시대 마지막 국교화가 되면서 세례를 정으로 세운 거예요. 세례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침례가 기준이 아니라 세례가 기준이 되어 보니까 거꾸로 침례받은 자는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시대가 정말 중세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죠. 로마의 국교화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진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많은 5천만 명, 많으면 어떤 데는 7천만 명이나 되는 이런 순교자를 낳았다고 바티칸 그 문서에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놀라운 이런 정말 침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침례받고 죽었겠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침례받고 죽은 그들이 헛되지 않다 이거죠. 부활하지 못한다면 다 헛될 텐데 부활하기 때문에 결단 같은 것이 아니라고 이제 20절 이하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좀 더 그때 내용을 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침례에 국한된 내용보다는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오늘 초점을 두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1세기 와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오늘날은 과학시대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물론 예수님이 당시에 부활하실 때만 하더라도 과학이 발달했다면 입증될 수 있었겠죠. 왜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고 무덤에서 어떤 DNA도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 무덤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어떤 자리에 죽었을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에 과학으로 지나치게 우리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자승자박하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박하기 쉬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과학적인 시대에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건 가치가 있는 일이겠지만 전부가 안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믿으면 이런 정말 과학을 절대화하시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과학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 믿음은 과학이 있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지,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지, 과학이 확정이 되었고 해줘서 믿고 과학이 확정 안 됐으면 안 믿고 이런 식이 된다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서 부활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들 믿음을 버려 믿음 믿고자 하는 길을 저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 강화하고 믿고자 하는 것이지 과학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와서 이제 과학시대에 너무 지나치게 과학 맹신에 빠진다면 스스로 나중에 큰 올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생각해 볼까요? 과학으로 입증해서 믿었어요. 어느 날 과학으로 그게 부정되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믿음마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과학이 우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초점둔 믿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과학에 초점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바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3번씩이나 말하죠. 10번씩이나 13절도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15절도 가게 되면 이제 하반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16절도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 이거는 부활의 정말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하게 어느 날 터진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도 꺾지 아니하고 시체도 썩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냥 이 땅에 죽어서 이 땅에 있으면 썩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활하여서 살아났기 때문에 썩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도 있지만 또 나가서 예수님 스스로도 예언하시게 됩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 예언을 하십니다. 3번씩이나. 먼저는 그분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 있는 자다. 정말 내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굉장히 칭찬할 정도로 그분의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의 흡족한 말을 듣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정말 그런 모든 말씀 위에 마침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장면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이 절정의 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되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는 살아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죽으신다는 게 코피리 꽂혀서 죽지 마시옵소서,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의 앞장서죠. 이랬더니 예수께서 가만히 있지 않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다고 한 건데 왜 예수님 저렇게 받아들일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이미 예수님이 오기 훨씬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고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오신 분이지 기독교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창시자 예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지 창시자가 아니라는, 그분이 시작되고 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실현하는 것이죠.
마침내 본인도 이제 그 말씀대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다음에 17장 하게 되면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셋이 예수님의 병행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진짜 공생애 중에 절정의 사건입니다. 참 멋진 사건이죠. 근데 그 병행된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었던지 그 좌우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는 누군지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북부입니다. 북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모세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던 거거든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제도 다 완벽한 게 모세거든요. 나중에 정착하는 데는 여호수아가 도와줬지만은 모세의 모든 율법에 의해서 다 완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세였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참 놀랍게 역사하죠.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그런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추앙하던, 존경을 받던 그런 선지자요, 또 그런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예수님이 섰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가까이 섬기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동등하게 섰다는 것은,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베드로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너무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그때 헛소리 비슷하게 합니다. 여기에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 기념당을 짓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 개의 기념관을 짓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때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엎드러졌을 때 이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개 들어봤더니 예수님만 계시고 다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말 들으면서 깜짝 더 놀란 거죠. 두 사람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 뒤에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마침내 가자 이제 하면서 예수의 말씀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은 인자가 죽고 살아나기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발설을 하지 말아라 하고 비밀로 두게 됩니다. 비밀. 거기서도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 3명이 내려오면서 살아난다는 게 뭐지? 서로가 우물우물 얘기했던 것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마태복음엔 그 내용까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이제 그들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17장 22절 이하에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다시 한번 이제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또 예고하시게 되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일이 펼쳐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 보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적혀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일어나기 전부터, 훨씬 때로는 몇백 년 전부터, 때로는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모든 말씀이 예언되었다가 마침내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가서 DNA를 검사했더니 어떤 인간의 DNA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우린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정말 결론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이렇게 과학에 바탕을 해서 주장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뒤집어지기 때문이죠. 과학은 또 발전되면 발전해서 또 다른 결과를, 또 다른 원리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학의 맹신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갖고 확실히 신뢰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주님이 여러 번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대시장들이 이제 빌라도하고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청을 룹니다. 우리가 경비할 테고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저가 살아있을 때 그는 부활한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사흘 동안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왜냐면 잘못해서 진짜 그 시체를 잃어버리기로 한다면 이제 이전보다 이후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막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병사를 두고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아무 사람이 몇 명의 사람이 오더라도 밀지 못할 만큼 큰 돌을 갖다 놨는데 사실은 그 돌문이 열리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그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많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으니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꿍꿍이 속으로 하면서 훔쳐갔다고 하자 이렇게 꾀를 짜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만큼 된 거죠. 우리는 아무튼 이런 주님의 부활이 그저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직접 또 예언했지만 그 전부터 예언됐던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다 성취가 되어서 부활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님이 그래서 진짜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수가 없죠. 다시 살아나는 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걸 본다면 이후에 부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다 버려버리고 살인자를 구해달라. 살인자를 보내라. 살인자는 누구냐면 이제 바로 바나바죠. 바라바를 떠내다 바라바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들은 당시에 살인자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그들을 청해서 그들을 풀어주게 하고 예수님 죽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막 강력히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오늘날 우리가 그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한 증거가 10번 넘게 훨씬 넘게 이렇게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더 나가서 이제 믿기 위해서 속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죄도 헛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증거했던 증거도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네 가지가 다 헛거라는 거예요. 왜 헛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믿음 자체도 부활에 초점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확실하게 예수가 살리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죄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은 속죄가 헛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주님이 만약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주님의 죄가 있어서 자기 죄로 죽었는지 아니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보실 때 주님이 죽으실 때 죽으심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렸다고 강조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죄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죄한데도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부활이 없으면 속죄가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져서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예수의 피를 믿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어도 안 믿으면 예수의 피로 나 속죄함 받지 영원한 속죄 믿어 1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다. 죄가 없는 죽음이다. 무죄한 죽음이라는 것에 입증이 돼야 그 효과가 고스란히 나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죄에는 부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산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알다시피 천국에 간다, 영생을 한다. 우리의 소망은 알다시피 내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내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바로 주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이 그 누리는 영적 생활의 완성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게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을 믿게 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너무너무 큰 거, 중요한 거죠. 예수의 부활의 근거로 한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한 승리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속죄를 누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서 이제 그런 자들이 뭐 할까요? 전도하고 증거하겠죠. 이런 증거도 결국은 부활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생명의 이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이제 증거하는 것 자체가 뭐냐? 부활에 대한 핵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전도하면서 간혹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교회 나와봐, 부자 돼. 교회 나와봐, 병도 고쳐. 교회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애인이 있어. 교회 여자들 많냐? 간다 이렇게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들 많아, 가자 이렇게 하기도 막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다 잘못된 전도입니다. 핵심은 부활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너 부자 된다 했는데 왜 부자 되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침내 가난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너 치료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정말 너의 죄악을 또 너의 질병과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네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너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 그러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돼 라고 가르쳐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부활은 쏙 빼놓고 결론만 얘기하니까 교회 온 사람이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는 온데간데 없고 부활을 믿는 데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열매만 따먹으려고 병만 고치려고 안수만 받으려고 하고 또 복만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기복시를 흘러버리는 것도 그런 측면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증거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주의 부활하심에 초점 두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초림에 와서 아기로 온 것 자체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더 크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이 진정한 복음인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베푼 거 복음이죠 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최고의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로 기독교가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침내 영원한 모든 세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니, 그리고 이 세상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점점 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이거든요. 세상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춘다는 것은 세상의 재미를 다 내려놓고
세상의 흥미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세상에 다 내려놓고 산 이 삶이 부활이 없다면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불쌍한 존재로 끝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이 정말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절묘한다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쫄릴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우울증에 빠져 있답니다. 답답해하고 지루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서로 신경질 내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사이에. 그만큼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이제 정말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말미암아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블루라는 게 우울증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그런 코로나 블루에 빠진 자가 없어요. 상처받은 자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을지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소망과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좁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격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성장한 기회로 주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내세를 바라보며 그 시간을 성장시킨다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바로 놀라운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자, 시가 챙기자 이러지만 이럴 때일수록 바이러스 때문에 더 꼼짝 못합니다. 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신 미치겠고 좀 있지 않으면 더 미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기에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찔리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말 행복의 발걸음이 이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럴 때 마침내 주님의 그 속죄의 그 행복을 더 누리게 되고 그럴 때 마침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항상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하고 부활을 통하여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행복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경에 의하여 짓눌리고 환경에 억압되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정말 코로나 블루나 많은 블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활기를 치고 성장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도 더 확고해지게 하시고 소망도 분명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죄의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마침내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활동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좁은 공간에 있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을 정말 능력을 힘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모든 환경이 풀어질 때 크게 우리가 점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안정화되어서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섬기기 합당한 환경으로 속히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캐나다에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이제 속히 안정화되어서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과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도전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